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자리에 sek석하시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되고 달라진 2020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에 당황도 하고 낙심도 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했지만 때때로 눈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힘든 관계 속에서 깊은 낭망도 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점점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유송의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어느 초소에서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이 채워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 유송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히 이번 감사절엔 감사 프로젝트 550을 통해 경찰서와 소방서, 911 콜센터와 난민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과 이번 주에 전해지는 선물과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귀한 섬김에 동참하신 저희 유송교회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유송교회에 허락하신 박이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온전히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유송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 안수집사회, 소망회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유송의 성도님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사업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이 은혜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원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고 놀라운 반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우리 마지막 찬양은 지금 집사님 반주하신 저 내용으로 지금 찬양을 바꿨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장 배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장 배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목자 목료를 잘 양육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맨 왼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를 하면 방혜정 집사님은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1.5세로 난민들에 대한 아주 뜨거운 패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목자로 헌신하게 되셨는데 1.5세로 한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안철우 집사님 네 분, 선교에 열심이고 또 목장에 배가에 많은 열매가 있는 분인데 한동안 다른 목장을 섬기시다가 이렇게 목자 목료로 헌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웰컴 백. 우리 정의한 정현경 두 분은 매주 프레어 워크, 프레어 드라이브를 하시는 귀한 분인데 함께 목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회 귀한 선물로 오늘 목자 목료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채로 오른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그래서 여종과 남적으로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신이 자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saving, serving, sending인데 우리가 앞치마를 둘렀듯 예수님을 생각하고 늘 마음 중심에 두어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리고 내가 앞장서 나가고 가족원들을 보내는 귀한 목자 목료로 오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라를 감당하라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목자 목료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목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주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일꾼들로 축복하시고 이분들이 하시는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자 목료로 인하여 또 이분들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합니다. 담장 너머로 버는 나무 가지에 나는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우리의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온라인 예배로, 대면 예배로 체육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매일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도적으로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에 보면 여호와께 소리쳐 외쳐 감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리를 내면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힘찬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대표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
또 911 operators, 또 경찰,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물하시고 또 물품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잘 분배해서 저희가 배달을 가게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제가 보니까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나와서 패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현대 이 신앙 교육, 교회 교육에 한 가지 문제를 꼬집을 하고 하면 어떤 학습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실습의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실에서는 많이 듣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것이 약한 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Tell me, I will forget. Show me, I will remember. Involve me. 나를 참여시키면 I will understand.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패킹을 하고 함께 가는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실습 교육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에 청소차를 갖고 온 분들을 봤는데, 지금은 좀 쓰레기가 덜하지만 우리가 매주 버리는 쓰레기를 저분들은 이렇게 더러운 냄새를 맡으면서 버리는데,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올해는 저희 교회 청소해가는 세 분 갈베지 컬렉터스를 섬기지만 내년에는 이 지역에 더 많은 갈베지 컬렉터스를 섬겨서 We care for you,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딜버리가 하는데 원래 목표액은 11,000불이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12,000불 이상이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셨고, 오늘 예배 후에도 헌금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액수가 남으면 내년 내년 여름에 우리 경찰, 소방, 또 관계된 난민들 이런 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액 사용을 해서 교회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여기 앉아서 우리 박남영 집사님의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올해 한 해 이렇게 좀 기억나는 일을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더반 남아공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거기는 인도 사람이 인도 본토 외에 가장 인도 사람들이 많은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프리카에 있지만 아프리카 어피니티 그룹에 소속된 분이 아니고 이 남아시아에 소속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외로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이 브레스트 캔서로 이 림프나드까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면 한두 번, 세 번 전화하는데,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지금 아내가 너무 지금 낙심돼 있고 코비드-19 때문에 의사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좀 돕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전화했더니 저희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원문이나 다양한 주석 등 도움이 되는 이 로고스 9이라고 하는 성경 바이블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좀 비싼데 그거를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배려해서 그분에게 그거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분이 전화할 때마다 지금 그거 보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부탁해 왔습니다. 거기서 6시간 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면 우리 조하네스버그 사우스 아프리카가 있는데, 거기도 선교사님이 여러 분 있지만 저희랑 동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드리고 또 이분은 안 드리면 좀 섭섭해야 할 게 아닌가 해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뭘 필요한가 그랬더니,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로고스 9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두 분이 통화했는지 몰라도 우리 선교부가 그거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분의 선교부에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다양한 목적으로 쓰지만 그 가운데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쓰여짐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 서론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좀 내 설교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 도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영상으로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도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Mary had a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Everywhere that Mary went, Mary went, Mary went.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p was sure to go. Everywhere that Mary went, Mary went, Mary went.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p was sure to go. 예, 이렇게 이 감사절 설교에 유치부 어린아이들의 도움을 받는 목사는 아마 제가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Mary had a little lamb, 메리는 어린 양이 한 마리 있었지, 이거는 실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에 우리 세라 헤일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는 세계적인 동요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실제로 한 양이 있었는데 이 어린 양이 몸이 안 좋아서 이 메리의 엄마가 그 양을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메리가 엄마, 그 양을 내가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 그래서 그 양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양이 이 메리 뒤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까지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Mary had a little lamb 이라고 하는 동요가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노래는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맨 최초로 이 Mary had a little lamb, 이 노래를 통해서 미국 전역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자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고 두 잡지 회사에서 일을 해서 아주 막강한 명성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라 헤일은 본인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는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선 여인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에게 노예 제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이걸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열심히 앞장서서 노예 제도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고, 두 번째로 끼친 영향력은 그녀의 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The National Day of Thanksgiving, 감사의 날을 정해서 우리가 매일 감사하지만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남북 전쟁에 막바지에 있었고 남편과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날을 제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세라 헤일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백악관에,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 세계 최초로 National Day of Thanksgiving을 제정하고, 이분의 별명은 Mother of Thanksgiving, 감사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으로 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열매도 있겠지만,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주고, 이런 프레셔를 갖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라 헤일은 그녀의 삶 속에 평탄한 삶을 살았는가? 35살 때 5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 하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만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귀한 여성이지만 영향력을 우리에게 남긴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럼에도 감사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감사.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다 같이 당신은 가서 수선하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메데 페르시아, 아프리카부터 인도까지 127지방을 통치하는 xerxes 1세 페르시아의 왕이 나라의 장수들, 여러 지도자들, 수령들을 모으고 180일 동안 술과 여흥으로 잔치를 하면서 다른 캠페인을 위한 단합대회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180일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이 아수에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의 타이틀인데 xerxes 1세인데 이 왕이 마음이 충동을 해서 유대인의 전승에 보게 되면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지방의 여자가 가장 이쁜가 이렇게 내기를 하고 있을 때 이 xerxes 1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질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왕후 와시디에게 나와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라. 근데 이 와시디가 왕의 어명을 거역하고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여자의 미모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격조가 없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그 결과 페르시아 왕이 와시디 왕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수년이 지난 이후에 혼자 사는 xerxes 왕을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처녀들 가운데 정결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물색해서 왕의 아내로 삼는 내용이 배경이고 거기에 에스더가 발탁이 돼서 와시디 왕후 이후에 페르시아 127일 지방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 통치하는 아주 큰 대국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페르시아의 넘버 2맨이 하만이었는데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보면 원수된 대적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 모르드게는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어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고 한 영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나는 절대로 인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랬더니 하만이 분노하면서 유다 모든 족속을 멸하겠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약 9개월, 11개월이면 유다인들은 멸족을 당하는 그런 아주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대화는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와 그가 양육한 에스더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법이라 못 나갑니다. 그래도 너는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의 생명을 위하여 탄원하라. 만일 네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도로 유다인을 구하려니와 너와 내 가족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약간 좀 무시무시한 그런 겁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삼촌이 조카 딸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할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편을 감사하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불편을 감사하자. 페르시아 왕과 에스더가 부부가 된 지 5년이 지났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The honeymoon is over. 신혼이 다 끝나고 이제 왕은 왕대로 국사에 바쁘고 왕비는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위기를 왕이 부르지 않아도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을 위하여 구하라. 구하면 나는 죽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얼마 전에 와시디 왕후가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아서 그 왕비를 폐위했습니다. 오라 그러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 불안하죠?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불편하다고, 부담이 된다고, 무섭다고 이 부담을 외면하고 거절하면 너와 내 가족은 이스라엘의 역적이 될 것이다. 4장 14절 초반 부분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 멸망한다는 것은 역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에 유다인의 위기를 돌아보지 않은 여자로 역적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내가 왕비라고 하는 위치에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고 이런 위험한 가운데 목숨을 내놓고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네가 안 나가면 너는 역적이 된다. 우리 가운데 내 주변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성을 알고 있다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손들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란 말입니다. 별. 에스더라는 이름을 우리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은 에스더는 역적이 아니고 영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 삶 속에 불편과 부담과 무서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무섭다 하면서 그 일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에스더처럼은 아니지만 모르드게의 말에 의하면 너는 이스라엘의 역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카운터를 받지 못하는 그저 모래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살다가 죽는 인생에 불과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왕비로 페르시아에서 80년 100년 살다가 늙어서 죽었더라. 그리고 너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 이 부담과 불편을 개인의 영위를 위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전을 받아들이라.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 둥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무 중에 가장 단단한 나무는 일반적으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연구해 보면 가시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벼랑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가시나무나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둥지의 프레임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지풀이나 잎사귀를 물어다가 그 둥지를 꾸미고 동물의 fur, 이런 가죽이나 털을 갖다가 둥지를 푹신푹신하게 아주 패딩이 두꺼운 슬리핑백처럼 바람이 불어도 끄떡 가지 않는 그런 둥지를 만들고 새끼가 아래에서 부화되면 매일같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새끼를 먹입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고급 호텔에서 푹신한 슬리핑백에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얼마나 편한 독수리 새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독수리가 10주에서 12주가 되면 이제는 날아야 되는데 독수리는 이 편한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Don't bother me, 아무리 어미새가 떠밀어도 꽉 붙잡고 그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독수리 새끼가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먹는 터키처럼 살이 디릭디릭 쪄가지고 쓸모없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미새는 그가 물어왔던 털과 가죽과 이런 칩을 아주 그 예리한 입술과 발톱으로 찍어냅니다. 찍어내면 점점 전에 편하던 둥지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더 걷어내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치 않아도 창공을 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창공을 날리게 되면 그제서야 독수리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늘 높이 창공 높은 데를 나는 새 중에 최고의 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왕 이전에 고레스가 왕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역대하 35장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사회, 경제, 국방의 컨버전에 있는 유다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여전히 메데 페르시아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에 동화돼서 페르시아 사람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둥지에 편안하게 있던 유다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만이라고 하는 가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편을 줍니다. 무서움을 줍니다. 부담을 줍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돌이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편안하던 둥지를 흔들리는, 둥지가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다인은 어떻게 반항을 했는가? 편안한 둥지에 있다가 큰일이 난 겁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도륙을 당합니다. 민족이 멸족을 합니다. 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편안히 살던 유대인들이 큰일 났다, 불편을 만나고 위기를 만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영적 부흥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19 가운데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 달을 더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편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코비드-19, 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코비드-19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부담을 받는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손해보는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중시 여기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편한 자리이지만 불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빛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장 14절 후반 부분에 보시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비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이뻤죠. 얼굴이 이쁘려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뭐 에스더가 얼굴이 이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습니다.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잘 양육한 결과 에스더는 이 왕후라는, 왕비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많은 국사일을 담당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 위치에,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이 타이틀을, 내가 이 포지션을 왜 갖게 되었는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너의 개인의 영위도 포함되지만 한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속사적인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의 이 자리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 가정에, 그 자리에 세웠으니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빛내라 라고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난 한 4, 5년간의 훈련자 재생산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오네시모 이런 분야를 많이 생각했는데 구약에 이런 사례가 있는가 생각하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애굽 나일강에 던지면 죽습니다. 근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모세가 어려서부터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 노예 민족으로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했다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 딸은 양육했다는 것은 안아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왜 너에게 미모가 있는 줄 아느냐, 왜 내가 이 페르시아에 사는 줄 아느냐, 정체성을 심어줘서 이들이 결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페르시아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나는 유다 민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왕비의 자리를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본문 4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프리퍼하는, 제가 선호하는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는 길은 헤브론을 타고 가다가 올덴튼에서 라이턴을 해서 조금 가다가 랩턴하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근데 간간히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차나 소방차가 동원돼서 그 길을 블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헤브론을 곧장 가게 되면 메디칼 파크웨이나 조지나 아니면 퀘일 크릭이라는 길에서 라이턴을 해서 랩턴하면 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집에 가는 길은 적어도
네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한 길이 막히면 저에게는 다른 세 길이 있습니다. 만일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모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여기 다른 데라는 것은 다른 방법, 다른 사람,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속사적인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 부담되고 불편되고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 때 인간적인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빛낼까, 이 질문을 갖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소품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한번 소품을 잠깐 가지고 나오실까요? 소품을 가지고 네. 예, 여기서 나옵니다. 예, 여기다가 주시죠. 이 소품 가지고 나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쁜, 예, 땡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 윌로밴드 몰이나 아니면 뭐 프리스코나 이 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가게, 옷 패션 스토어에 와 있는데, 옷가게를 지나다 보면 이런 마네킹을 보게 됩니다. 마네킹 보면 아주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모자도 쓰고 있습니다. 이 마네킹을 고급 백화점인 경우에는 실제로 리빙 마네킹, 살아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네킹을 상점에 전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네킹이 얼마나 피부가 좋은가, 마네킹에게 매력을 느끼고 마네킹을 사라고 마네킹을 전시하는 게 아닙니다. 마네킹을 전시하는 목적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과 모자와 신발과 이 보석을 밖에서 보고, 야, 이게 유행하는 트렌드가 지금 이 옷이구나, 이 목걸이구나, 이 모자구나, 내가 상점 안에 들어가서 쇼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매 충동을 위해서 마네킹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면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만일 마네킹이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나 자신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겠다, 그 순간부터 이 마네킹은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네킹이 쇼핑장, 쇼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마네킹에게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목걸이를 넣어줘서 상점 안에 들어와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모자와 목걸이와 옷을 사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현재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습니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존재다,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분의 저런 삶을 보니까, 저런 위치를 보니까, 저런 직분 감당을 보니까 내가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많은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의로 옷 입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의 작은 자. 모르드게가 큰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작은 자지만 모르드게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 나를 왜 이치에 세웠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에스더에게 너는 마네킹에 불과한 사람이다. 누가 너를 만들었는가? 누가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줬는가? 죄로 타락하고 허물로 주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를 누가 구원했는가?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현재 자리와 위치와 이 직분을 주신 줄 알아라. 그래서 에스더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쁘고 내가 처신을 잘하고
내가 교양이 있어서 왕화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므로 그 품격을 높일 때 자리를 빛내주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격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 존재하는 목적이 살아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불편을 지나고 있습니까?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해서 내가 컨트롤존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장미꽃처럼 향기도 있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 운전하고 걸으며 기도하는 거, 비아돌로스 하는 거, 계속 이 행렬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도하기는 이 캐롤턴과 이 지역이 여러분들의 그런 프레젠스로 말미암아 경찰들과 소방관들이 할 일이 없어져서 그분들이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감당한다,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물질과 물품으로 시간을 헌신하셨는데 오늘 이제 오후에 소방서나 경찰서나 911 디스패처들에게 이 딜리버리를 가게 되는데 이 일에 동참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간히 저에게 전화로 또는 만나서 교회 재정이 어떻습니까? 제 재정은 잘 되고 있나요?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투투투 훈련하는 거, 이거 부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됩니까? 2, 1, 3, 213 훈련하는 거, 이게 대단한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수용함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훈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셨고 또 하실 예정이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이 뭔가, 예수님을 빛내라고 두셨구나. 그 사명을 깨닫고 모르드게처럼 작은 자나 큰 자나 앉아있던 서있던 누워있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을 유명하게, 예수님을 빛나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메리는 작은 양이 있었지. 남편을 잃어버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세라 헤일은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확산을 위해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초로 감사의 날을 제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귀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육을 받게 하시고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목적이 뭔가? 마네킹이 실력이 있다, 그게 아니죠. 우리의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선교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마네킹이 손님을 안으로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중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비드-19의 늪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둠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불편하지만 그런 가운데 감사하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이 광야를 잘 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와 헌물과 섬김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발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의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 시간에 여러분 좀 서 계신 자리에서 180도 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80도 몸을 돌리셔서 우리가 오늘 지역사회 여러 가지 준비한 패키지를 갖고 나가는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소방대원들, 경찰서 일하는 분들, 911 디스패처, 그리고 시청과 법원과 또 청소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여성과 남성들이 패키지를 딜버리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이분들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지역사회를 축복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주신 많은 자원과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세계 선교회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보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이 주신 여러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지역에
정보를 나누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님 이것이 갈 때에 물품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가고 믿음이 달아가 복음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지치지 않고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귀를 모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역을 축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한 씨앗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도록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과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저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역을 축복하고 불편 가운데 감사하며 현재 자리에서 예수님을 빛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착석.